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말씀 여행 시작합니다. 6장 한 장이 꽤나 길죠. 몇 주째 계속 하는데도 아직도 한 20절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시군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출발을 했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기적으로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떡을 떼어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떼어 인류에게 나누어 주며 배부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다시 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떡이 좋으신가 봐요. 인류의 관심이 떡이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도 떡이었으니까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온통 사람들의 90%가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지요. 그러나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두 가지 단어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라는 것에 하나의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고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가졌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조상들이 먹은 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욕심 부리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였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잔뜩 갖다가 집안에다가 쌓아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몽땅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 줄 터이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죽지 않는 한 결코 너희는 죽지 않는다. 아멘은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이 하나하나가 설교 제목인데 아멘이 안 되네요. 마스크를 써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꼭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으로 끝입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47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우리들이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단어는 가졌나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졌다 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결단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너희들, 허무한 길로 가는 여러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강단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거의 이 첫 번째 설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찬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억만금을 내게 갖다 준다고 하여도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격하고 누리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그릇 정도밖에 줄 수 없어요. 죽음과 함께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요. 명예도 산산조각 납니다. 인기도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요 산산조각 납니다. 등기소에다가 여러분들의 아파트 이름이 딱 써져 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X표 쳐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속에 보화를 가졌다. 우리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너희들의 영생을 가졌음에 이 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이 정말로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은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격을 몰라. 감격할 줄 몰라. 기쁨을 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이 뭡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 하나 넓히고, 예? 조금만 한 단계 승진하고, 뭐 세상에 자꾸 거기다가 기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설교의 방향은 이제 내가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생명의 떡을 만나와 비교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에 갑자기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나왔죠. 여러분, 혹 여행을 떠나거나 집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부랴부랴 뭔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가는데 그래도 먹을 걸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발이 아마 가지고 갈 만큼 잔뜩 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덜렁덜렁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1달 반을 옵니다.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고기가마에 지들이 앉아 있었다고. 참 우리가 불평할라 치면요 참 별게 없어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백성이 굶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아침부터 아침 일찍 밖에 나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만나를 세상에 수북히 깔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칙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과 달라요. 우리는 정월 12월 달이 지나면 그 다음 1월 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작은 태양을 기점으로 단 달력이 아니고요 6월절, 즉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정월 1일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됐다. 우리보다 한 2-3달 늦어요. 그때부터 이제 달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나온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만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광야의 만나를 하나님이 담긴 그 뜻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기 써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참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배고파서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나님의 축복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실체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의복이 해지질 않았어요. 하나의 의복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데 이게 떨어지지를 않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어디가 뭐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닳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나가면 여전히 만나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배불리 먹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로 그냥 잔뜩 내려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코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실컷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든든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신명기가 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옷 해입을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맨날 쉬고, 하여튼 그날 배부르게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지켜주시고 등 따시고 다 해줬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잘 믿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광야는요 40년 동안의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 만에 가나안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12명의 탐정꾼을 들여보내서 보고를 받아와요. 야, 10명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가고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저들에게 우리가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과 싸워서 죽이려고 저기다가 매장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 나왔다는 거야. 그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딱 두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와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어른들은, 성인들은 다 죽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불평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해봐. 이거 습관처럼 하잖아요. 왜 하던 대로 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불평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가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배부르게 해주시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가구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잘 믿겠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나 그렇게 잘 믿을 한 사람도 없어요.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더니 너희 잘 믿었더냐? 허구한 날 원망하고 허구한 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었지 않냐? 그게 뭐요?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야.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갖는다고 해도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이 세상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반복해서 생명의 떡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한 모금 좀 달라니까 온갖 핑계로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고 돌아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딱 그 말에 그냥 귀가 번쩍 뜨여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성에 여기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진정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 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침에 출근길 2시간 3시간 걸려서 하루 종일 피로하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이 직장생활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업하는 게 어려운지, 코로나19 때에 어려워.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더더욱이나 어렵다.
제발 이러한 치열한 경쟁 좀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겠다고? 내가 주님을 잘 믿겠다고요? 그건 이미 광야에서 시험이 끝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마치 내 삶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도,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중고, 세상도 일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는 이 이중고에 지금 성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고통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면,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하면서, 야, 세상이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전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 한 종류. 두 번째는 아이고 그냥 오늘이 오늘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사람 한 종류. 세 번째는 진지하게 삶이 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이 뭔지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뭔가를 보면 그 종착역이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진지하게 들어가 보니까 허무한 거야. 죽으면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병들고 고통하고 아프고 싸우고 이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졌고 이미 천국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 있습니까? 저 땅 속에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더 세상에 머무나 세상에 좀 덜 머무나의 차이점이고 내 주머니에 조금 더 있으나 더 없으나의 차이점이 언젠가 다 반납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감격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저늘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매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는 나의 마지막 예배고 오늘 이 설교는 나의 마지막 설교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찬양할 때 그랬지, 그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박 장로님이 내가 저 앞에 안내위원장이잖아. 설교하고 나가면 형님 거기 죽으려고 설교하자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그렇게, 저도 나이 먹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처음 목회할 때만큼의 컨디션,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몸, 이게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는 여기서 이 30분 설교하는 게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설교해야 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격스럽게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광야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만나 이미 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죽었잖아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잖아요. 고기 달라 해서 고기 줬잖아요. 두 가지잖아. 죽었고, 두 번째 신명기가 말하는, 그래 배부르면 예수 잘 믿는다고 뻥치지 마. 이 두 가지 결론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니 이미 너희들은 이것을 먹었다.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천국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영생의 감격을 모른다면 오늘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세상 언어 입으로 주절주절 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아멘, 하늘나라 법도로 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훗날에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라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